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기판을 통해서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 채색옷 입어서 형통한 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죠? 12아들 중에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근데 야곱의 원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 때문에 결국 노예가 됐고요. 노예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로만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 끼어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경험이요, 형통함인데요. 이것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가 형통하구나. 저를 통해서 내가 다 맡기니까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원해서 형통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건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노예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기나요, 지나요? 이기죠. 유혹을 견디니까 상황은요,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나빠져요. 죄수가 돼요.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내 상황이 안 바뀌고 더 나빠져요. 악해져요. 여러분 신앙을 떠날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의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 우리는 뭘 알려줘야 돼요? 너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요, 여기서 발휘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경통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죠. 바로 왕의 두 신하가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이 있습니다. 그럼 범죄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감옥에 잡힙니다. 보디발이 맡깁니다. 수종통을. 큰 신하예요. 그냥 동네에서 빵 팔고 동네에 술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큰 신하예요. 이들에게 수종을 맡기죠.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근데 다음날 해석을 해요,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근심합니다. 근심. 이 근심함에 누가 개입합니까? 이걸 발견을 누가 해요? 요셉이 발견해요. 요셉이 발견합니다. 근심에 대한 이유로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꿈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큰 거를 바라봐도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합니다. 해석해야죠. 그래서 3일 뒤에 술 맡은 자는 복직되고 떡 맡은 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여 구해요. 당신이 잘 되면 바로 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와 그 부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년 뒤에 만 2년입니다, 여러분. 24개월 뒤에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 많은 마술사들과 점성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노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누가 생각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발견하냐 못하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믿음이 일할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못한 상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면 좋겠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또 2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러면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2년 뒤에 뭐가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앞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11년에 김포에 있는 교회를 나옵니다. 8월에 나와요, 8월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신학교로 보내신다면, 보내시기 위해서 휴학을 했거든요. 복학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1학기 때 못 받았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붙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켜주세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제가 감당하게 하세요. 제 눈이 하나님의 보는 걸 보길 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 삶을 보면 이 땅을 바라보면 누굴 하나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전도사로서 맡기신 사명 잘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학을 시키시죠. 또 교회를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교회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모님 만나요. 원하시면 결혼하게, 그러니까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원하시면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경제를 허락하시고 상황을요. 감당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구나. 내 삶의 일부구나. 그걸 몰랐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지만 이제는 2년 동안에 철저하게 깨달은 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거했을 때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아니까, 총리가 될 거라는 거 아니까 좀 지레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세율 바로 그 장면인데 41장 장면인데요,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너밖에 없구나라는 아는 이유는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키가 지금 요셉이라는 거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왕이 아니까 요셉에게 총리라는 권한을 넘겨줍니다. 너보다 높은 건 내가 이름뿐이야. 너보다 높은 건 애국 땅에 높은 거 나왔는데 내 이름 난 맡길게. 너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끝난다면 와 총리가 끝이구나 할 텐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야곱을 지금 애국으로 인도에 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오려고 할까요? 야곱이? 언젠지 안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곡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사러 와야 합니다. 누가 찾으러 와요? 형들이 찾으러 와야 합니다. 그 장면이 일체적으로 형들이 절하는 장면이죠. 절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요셉에게 신뢰를 주고 요셉이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오늘의 삶이 마음에 듭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내가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 문제일까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 좋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머리 나쁘다 안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과는 계속 부어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그 가운데 일과 신앙과 교회의 일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갑니다. 이때 왕은 누구죠? 아합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가 않아요. 흉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가운데 껴가지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의 신앙 안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깨닫고 그거 하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신 이유는 그 송아지의 물 부은 그 송아지 위에다가 불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흥을 원하시나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았으면 좋으실까요? 저도 원해요.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감당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떠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여러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 향기를 내고 싶어서 내나요? 저절로 나나요? 저절로 나요. 그러니까 누가 모이는 거예요? 벌과 나비가 모이는 거지. 꽃이 갑자기 야, 나 향기 나니까 모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모이게 만들어요. 제가 받은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받은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허락하신 비전은요, 무너진 것을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으로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 시작했을 텐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저 못해요. 근데 너 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테니까 넌 전하기만 해. 내가 할 거야. 아,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게 주신 비전은 이거였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건설하고 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열심히 예배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직분을 감당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먼저 형통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좋죠. 근데 프로그램은요, 결국 사람을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먹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해요. 아니,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해본 거 아니고 그 프로그램 다 해봤습니다. 다 만들어봤고요. 다 배워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41장 56절부터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그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인 거죠. 누구에게 찾아와요?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약간 측면 달리게 보면 이 양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은 말씀을 갈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갈급하는데 그 말씀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지려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쪼개서 먹이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면 어떤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는 저도 힘들어요. 성경이 없으면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저도 정확하지 않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어야 정확하게 성경 보고 그 구절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양식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어떤 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신앙 안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가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는 거하고는요 좀 다른 문제예요. 묵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묵상 뜻 뭐죠? 묵상 뜻? 묵상의 뜻? 어디 보라고 했어요? 묵상의 뜻? 묵상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 나오죠. 베레아. 맞습니다. 맞아요. 상고하죠. 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요 필터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거 물은요 오늘 따랐으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마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다면 내가 먹어요. 난 뭘 믿고, 저는 뭘 믿고 먹는 거예요? LG 정수기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수기를 믿어요. 저게 필터가 잘못되고 냄새가 나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거 아니하거든요. 내가 막 알려고 하지 않아도 뭐가 이상하다면 탁 느낌이 와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아니지 않나가 와요. 물론 목회자인 저는 더 강하게 오겠죠. 강하게 오겠죠. 제가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 같지도 않아요, 그분은. 욕을 그렇게 잘해요. 욕을 하고. 또 어제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듣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결국은 자기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그 3000층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빨려들이 나가가지고 검은 걸 지나가지고 하나님 천국을 보이셨다고. 또 와서 또 지옥을 봤다고.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근데 내용을 그래요. 뭐 볼 수 있다 칩시다. 중요한 거는 그걸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 누가 달라져야 돼요? 본인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무슨 세뇌시키는 거예요. 와, 어떡하냐.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교주예요. 본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자기는 높고 우리는 낮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분이 지옥 갔다 회개하셨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 떠나면 다 죽어요. 여기 떠나면 너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세뇌당하는 떠나면 죽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살고 주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밖에 있느냐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냥 돕는 도움입니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냥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손 벌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형통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운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그냥 거저 주시는, 왜 구하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예전에서는요, 말도 안 되게 이 때를 따라 온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부딪히는 상황, 현실에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실제로 예전에 교회에서 40일 기도를 해요. 밤마다 뭐예요? 7시에 8시에 모입니다. 8시. 직장인들이 8시에 빼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요, 한번 걸고 해보니까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열중의 열은요 다 나옵니다. 이 시간 빼요. 40일 동안. 해내. 그게 이 40일 작전 기도회라는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를 빼버린 이 40일 작전 기념 기도회가 이렇게 중요하며 말하면 그건 잘못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40일 작전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겠지만 이것이 높아지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포기하실 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버리실 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맘대로 되는 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로또 사보셨죠? 로또. 그렇죠. 딱 사면 어떤 마음 드나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어요? 여러분 3등에 만족하시나요? 3등만 했으면 좋겠어요. 2등 만족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바랄까요? 다 1등을 바래요. 근데 1등은 일주일에 몇 명 나와요? 한 10명 나오나요? 10명 정도 나오나요? 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요?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상은 안 돼요. 잘 안 돼요. 5등이 됐어요. 그 뭐 할까요? 5등 5,000원이잖아요? 아, 그러면 또 사죠. 그쵸.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저 1등 하면은 하나님, 저 잘 쓰겠습니다. 저 복음을 전하고요.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를 우리는 잘 포장하는 거예요. 헛된 거 우리 구하지 맙시다. 이 돈으로 치킨 사 먹읍시다. 이 돈으로 치킨 먹고 배부르게 먹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2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드시겠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비추시고 계신데 그 안에 들어오면 함께 의를 비추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야 난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내 삶을요.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난 감당할 수 못하니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도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셉에게 이 믿음이 노예일 때의 상황이랑 죄수일 때의 상황이랑 또 그 2년 동안 기다릴 때의 상황이랑 점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것 책임지시지 않았습니까? 채색 옷을 입을 때랑 노예가 될 때랑 죄수가 될 때랑 총리가 될 때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내 신앙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예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이 이 땅이라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때가 되면이 요셉에게 언제일까요? 그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참새 2마리가 2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1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10절 모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잘 보시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해져야지 견고해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구하세요. 건강함 구하시고 필요한 것들 구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믿음의 성장함을 또 크신 증거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알고 오늘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 내 마음과 내 결단으로 살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안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모인 곳 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기에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에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 살기를 우리 모든 걸 맡기며 최고의 권위에 놓고 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염려하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크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깊은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